요한복음 18장에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빠르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하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월절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특별한 책인 거 아세요? 이 성경에서 공관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요. 공관,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같다는 뜻이고 요한복음은 시각이 틀려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구속자로 소개합니다. 구속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서는 죄인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세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다르죠? 여기서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라 말하는 것이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진수를 말하는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그걸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그들이라고 해서 3인칭을 씁니다. 나레이션 자체가 3인칭을 써서 진행이 되고요. 요한복음만큼은 그렇게 말 안 쓰고 1인칭 복수를 써요. 우리라는 말을 자꾸 써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을 볼 것 같으면 저희와 우리라는 말을 자꾸 쓰시고, 또 우리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냐면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딱 한 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저희 또 너희라고 말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속한 그 종교의 무리를 구분시켜 버리셔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 서가지고 우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라도 미혹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험의 한 복판에 사람이 딱 들어갈 것 같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휙 날아가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과 환난 속에서 딱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이 삶을 살아갈수록 얼마나 부조리한 게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직장 들어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조카 애들도 와가지고 너무 부조리해가지고 아이가 못 견디고 결국은 한 3년 하다가 그걸 간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을 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려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믿음을 버려요. 또 그 사람 자체도 거기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으면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속에 원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못 쓰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습해서 자기 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구원자로서의 막 고통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은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거기 안 데려가시면 또 안전할 텐데 데려가가지고 600명이 넘는 로마군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로마군들은 잡으면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이 적국에서 대적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 만큼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로마군이 600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세등등한 로마군들이 온 것을 보고 거기 잘못하면 잡혀 죽잖아요. 근데 거기 왜 데리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쫙 보여주시고 또 약해지셨지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그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그 이 광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죠. 예? 유다도 있죠. 그죠? 빌라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입장과 태도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의 무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 발 떨어져서 보자고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끌려서 어디로 가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었던 가야바한테 끌려가세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래요?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 부조리한 걸 좀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서 따지지요. 하나님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따져요. 예? 그렇죠? 이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이 완성되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사람들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나이브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럼 끝났어야 되거든.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의 허락받고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또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타락한 종교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습을 하냐면요. 이 사위거든요. 가야바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까이 사람 끌고 오지만 성전에서 멀리 온 사람은 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샀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성전에서 재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서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폭리를 누가 취하느냐? 안나스가 취했습니다. 또 되를 물려가지고 그 5자씩하고 사위 가야바가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자꾸 이렇게 정화시킨다고 쫓아내고 말하니까 뭐가 됐겠어요? 직접적인 자기들한테 이해관계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얘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신문을 하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에 불려간 게 아니고 트집을 잡히기 위해서, 고소를 당한 걸 위해서 끌려가세요. 그것도 밤에. 밤에는 재판이 일어나는 것은 부정입니다. 근데 밤에 또 하죠. 또 찾을 게 없으니까 가야바한테 보내요.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신문을 당하시죠. 또 신문 당했지만 뭐 말할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냐면 또 빌라도에게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부당하게 신문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은 공의로워야 되는 것인데 유익하다 말했어요? 공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나한테 이익인가 이익이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가 나한테 유익인데?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재미없잖아. 예수 믿으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잖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바보 취급받잖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고
이 모순된 세상을 살다가 경각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불러 신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익을 따져가지고 내가 믿어줄 만한지 안 믿어줄 만한지 이제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이 종교인들 가야바와 또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런 말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한테 넘기기 위해서 갔는데 가야바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인데 그 전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유월절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철저하게 규범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오고 어떤 것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있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출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도라는 땅에 이제 이렇게 영지를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야말로 충성을 다 바치다 보니까 이 황제가 그를 세워가지고 총독으로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에 5대 총독으로 이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도에서 그 이름을 떨친 빌라도라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재밌게도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가진 자. 여러분 사람을 나자를 한자로 쓰면 뭔지 아세요? 창을 가진 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자가 손에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글자를 풀면 손숫자에다가 창과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냐? 우리들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빌라도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기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의 말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감과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여간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어떤 그 고소로부터 보호하고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적인 그 땅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뭘까요? 네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어요.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어보세요. 그건 네가 한 말이냐? 사람들이 너한테 일러준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왜 질문한지 아세요? 질문에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그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성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말 같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문 받는 입장이 바뀐 것 같으죠.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가 오히려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사람의 그 왕이냐라는 것을 되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미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상식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말이 또 예수를 잘 믿어도 난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 나는 내 삶을 다 즐기면서 믿어주는 것은 좋지만 당신같이 이렇게 믿고 싶진 않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당시 그 시대에도 그렇게 전해졌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인 것이고 깨달음은 구원의 구원의 자격인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놨으니까 내가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냐 이게. 그러면서 적당히 믿으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정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런 잘못된 교리에 설득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은 것이 자격으로 여기지 절대로 관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부단히 용납하시고 부단히 나를 세우시고 부단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과 더불어 관계는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내가 내적인 확신을 키워가지고 갖게 되어지는 신념의 체계를 믿음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군지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볼 것 같으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죠? 믿을 만한 사람은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아주 나쁜 평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의지가 필요하고 보증이 필요하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가 누군지 알 때 내가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딱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이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 거거든요. 믿어지고 나서 그렇게 알게 되어진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군지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 성경을 주위에서 보지 않고 성경이 내가 성경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무관하게 살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에서 아침마다 내가 주위에 보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그분과 더불어 관계가 소중한 거고 그분을 알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을 내가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왕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죽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거 아세요? 조금 맨정신을 가지고 TV를 광고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죄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파트 살면 행복해진다고 그 안마의자 살면 몸이 한 개도 안 아플 것 같고 저 화장품 바르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고 저 향수 바르면 여자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거짓말을 진지하게 믿고 쳐다보고 사도 바르고 찍고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죽어요 반드시. 이건 100%죠.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처럼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 자체가 다 허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비진리가 사람을 설득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붙들고 인생을 이렇게 속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이해하고 습득하고 분석해서 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면 나 자신을 그 진리 앞에 딱 내려놓는 어떤 자신을 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진리가 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말도 헬라식 말은 글쎄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딸이 엄마가 디데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 우리 엄마 왜 저런지 모르겠어. 결혼해보니까 알았어. 결혼해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자식한테 절절절 매고 그 음식도 아닌 것을 남은 거 음식 주워 먹고 이러고 사는 엄마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수학교 유치원 가는 애를 막 키우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막 먹다 남은 순대가 허겁지겁 집어넣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엄마 이해가 되는 거야. 비로소 마음이 딱 통하는 거지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편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사람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편이 돼야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편에 서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부모를 무슨 수를 알 수 있어? 몰라요, 절대. 참 띨띨하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고 있어. 나이 들어가지고 지가 그 상황에 처해오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 이랬구나. 이걸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구질구질한 데 사단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종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기대게 되어지는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이게 믿음인데 이런 거 모르고 말이지. 분석하려고, 이해하려고 들고, 따지려고 드는 거야.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 인생을 두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가 진리하고 딱 충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너 가이사 충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보호하려다가 얼른 갖다 넘겨줘 버렸다고요. 예수를 버렸어요. 이 모순된 자기의 지식과 거짓된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항거해야 되는데 진리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이 모순과 거짓과 이 폭력으로부터 내가 항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3, 4년인가 지나가지고 칼리쿨라 황제에 의해서 그가 해임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그 사형을 이렇게 통보받아요. 사형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자살해 죽죠.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그렇게 억고제했던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빌라도는. 지가 인생의 주인이기 위해서, 왕이기 위해서 예수님 왕이냐 헤물어 보고 진리가 뭐냐, 진리를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했죠. 사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또 이렇게 고소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제목도 유대인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꼭 물어봅니다. 죄사함을 다 얘기해주고 나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면 딱 갈라지더라고요. 영접할 사람들과 내가 믿기는 믿지만 지금 영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걸 봅니다. 왜냐면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들 뭐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 인생이 하나님 건데 지껏 10년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 인생을 두고 그 죄 말이에요. 그 죄를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생이 지 거라고 탈취한 것을 가지고 지 인생인 양 살아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무서운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본성과 추악한 내 본성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다 알고도 거절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환되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정말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조리한 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왜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나는 왜 취직도 못하고 나는 시집도 못 가고 내 인생은 이렇게 꿀꿀하고 딴 놈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못 삽니까? 이러면 자꾸 시비 걸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기의 이 완전한 뜻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직 성도들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아무래도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격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조용수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가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잠깐 못 쓰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누가 매기시냐면 하나님이 매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었겠고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10,000,000금을 줘도 내 자식하고 누가 바꿔요? 못 바꾸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았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또 나조차도 나라는 인생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 내 자식을 걸고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식을 맞바꾸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자식을 내어주고도 내가 네 생명을 내취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우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매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상한 그 형편없는 것이 내 속에서 주인 행세하고 이거 좀 머리 굴려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자꾸 나한테 쇠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부터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요. 정말 환란이 오고 내 신념의 체계보다 큰 유혹과 문제가 생기고 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 이럴 때는 요한복음식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넌 내 거였어. 넌 내 가슴 속에서 나왔고 내가 내 삶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너는 내 것으로 내가 널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불러들이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일일이 말씀해주고 있고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알고 나면 내가 잠깐 이 땅을 살면서 겪고 있는 이 환난, 이 문제, 이 고난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환난을 겪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은 이 목적을 위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주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의 보험과 여러분이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됩니다. 시컨 살았는데 야단만 시컨 맞고 나중에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 뒤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이러고 우리를 맞아주실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약해지시고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약해지시고 잡히시고 또 십자가 못 박이도 자기를 내어주시고 앞에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본인이 잡혀 들어가시고 결박당하신 것을 과정을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다 겪으셔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주기 위해서예요.
히브리 3장에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해서 사도는 아포슬이에요.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진 자. 하늘로부터 보내져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어디까지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내가 있는 이 구질구질한 이 상황, 나도 내가 싫은 이 아주 이 참담한 이 내 감정에 푹 패인 골짜기까지 그분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당신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세워진 그 자리가 해골이에요. 죽고 썩고 썩어도 남는 것은 해골이거든. 거기가 골고다입니다. 십자가가 거기 세워졌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할 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이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다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 당하셨구나, 내려오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약해지신 주님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절대로 이 닷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딱 하고 이렇게 이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약해지실 뿐 아니라 일어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절절매고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친밀한 얼굴빛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믿는 돌이 사도가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예수가 날마다 주목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야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 잘 모른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월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환을 주시고 삶의 어떤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날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다 계산하시고 우리 인장력, 우리 인내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고난 다 겪고 나면 주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